성탄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뮤지컬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연약한 우리,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이 화려함과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탄으로 변질된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당시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성탄으로 우리 자신이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탄이 세상에서 보는 그러한 즐거움과 화려함의 성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낮아짐과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높여드리는 귀한 성탄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청년들이 영화를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요즘 한국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헐리우드 영화에 못지않게 너무 재밌고 잘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흥행 면에서도 헐리우드 영화 못지않은 그런 흥행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0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의외로 한국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 영화가 발전했고, 그리고 구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 너무나 좋은 영화를 만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주인공 못지않게 뛰어난 그런 조연들의 연기가 재미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조연이란 원래 주인공을 보조해서 연기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요즘 명품 조연이라는 이름을 듣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어떤 주인공을 보조하는 연기를 넘어서 영화 전체에 맛을 내고 재미를 주므로 주인공 이상으로 흥행에 중요한 존재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못지않게 영화에 꼭 필요한 존재들로 명품 조연의 역할과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위상이 높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조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구유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주변에 있던 여러 조연을 통해서 그분의 탄생의 소식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소식으로 아름답게 전해졌습니다. 동방에서 예물을 가지고 멀리까지 온 동방박사들, 그리고 한밤에 들에서 양을 치다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가 경배했던 목자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던 천사,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많은 조연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한 한 조연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간 요셉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가 더욱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있어서 그 생에 있어서 요셉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조연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탄생에서 그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명품 조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기원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태는 예수님의 기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철저히 요셉의 입장에서 그것을
기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원에 관련해서 그 어머니 마리아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상반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럼 왜 마태는 혈연으로 연결된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을 예수님의 기원을 말할 때 밀접하게 기술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온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 근거를 제공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조상이 아니라 요셉의 조상을 쫓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 법적 울타리가 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한 인간으로서, 한 남자로서 요셉이 맞이하는 그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그렇게 유쾌하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숙하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함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크리스마스의 조연으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저는 오늘 요셉이 보낸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살펴보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인간으로, 한 남자로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요셉에게 굉장한 충격이고 절망을 가져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아픔 자체였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왜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한 남자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고통과 아픔 자체였을까요? 그것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는 그러한 요셉으로서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몰래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설령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사실 인간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라는 것은 한 남자로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결혼의 규례는 요즘과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다라고 말할 때 그 약혼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결혼 전에 하는 그런 약혼과는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당시 약혼은 결혼을 단순히 약속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결혼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두 사람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과 20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과 아내라고 호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부부인 거예요. 단 약혼에서부터 결혼까지 약 1년 정도는 이들이 함께 동거하거나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이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그들은 온전한 부부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혼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이유 때문에 파혼을 하거나 죽음이라는 것 외에는 이것이 파기될 수가 없는 결혼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에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어요. 그 소문이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한 남자로서 그의 마음이 굉장한 배신감과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아마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아랍 쪽, 그 중동 쪽의 문화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심할 정도였어요.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할 정도로 심한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이 여인이, 나랑 정혼하고 약혼한 여인이, 결혼 관계에 있는 여인이 나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그는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음으로 가장 복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요셉의 그 삶에서 만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에게 어떤 크리스마스였을까요? 첫 번째, 요셉의 크리스마스는 긍휼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크리스마스였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마리아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의로운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율법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정한 것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고든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에 보면 만약 이런 약혼 기간에 이렇게 여자가 임신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남자는 공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서 이게 부정한 것이면 돌로 이 여인을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당시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자비한 게 아니라 그것은 의로운 행동이었어요. 맞는 행동이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 자신과 약혼한 여인이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행동을 충분히 그는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남모르게 조용히 파혼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여러분, 그가 져야 될 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첫 번째 짐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그것이 그를 짓눌러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면 속이라도 시원하겠죠. 그러나 지금 그는 그 여인에 대한 실망감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이 여인에 대한 상처에 대한 평생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파혼을 요셉이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여인에 대해서 그가 금전적인 손실, 이 파혼에 대한 손실을 갚아줘야 되는 그 일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노를 쏟아내기보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기로, 긍휼히 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여인을 생각하고 마리아가 수치를 당할까 봐 남몰래 이 파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야 되는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20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요셉이 지금 이 여인을 보호하고 긍휼히 여기려는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현실은 너무나 극명하게 분노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라는 말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그가 고민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마리아를 고발해서 저 여인을 돌로 죽일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그는 멈췄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더 이상 생각하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과연 이 문제를,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는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풀 때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그 마음 속에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 여인을 품어주고 그 여인을 파혼함으로 자유케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마땅히 저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그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 내가 엮여서 내가 아픔을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분노와 아픔과 그리고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로 그 사람이 어렵게 했다면 나는 둘로 셋으로 넷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과 분노 속에 사로잡혀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의 세력의 그 모습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멈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 사건 가운데 장본인이라면, 당사자라면 예수님은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라는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고전책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돌로 쳐 죽일까요? 우리가 돌로 칠까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분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무언가를 썼어요. 어떤 사람은 상상을 나래를 펴서 거기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씩 다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했어요. 아무도 치는 사람이 없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네가 그런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 여인을 용서하셨잖아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긍휼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품을 때 그 안에 있는 분노, 미움, 배신감, 이것조차도 묻어놓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긍휼함이 없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분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고발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가장 회복돼야 될 마음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빚어지는 그 비참함을 향하여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빚어지는 비참함,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긍휼함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실수하는 지체, 연약한 지체, 사회 속에서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정죄합니까? 분노합니까? 아니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도 사랑이 베이스가 돼야 되지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저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라는 안타까운 인생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고발자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세력들은요 누군가를 끝없이 고발해요.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 모습으로 오늘 이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품 조연의 성탄은 빛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성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미움과 분노와 그런 아픔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 안에 우리 요셉이 가졌던 그 긍휼함,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졌던 그 긍휼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의 크리스마스는 그런 순종의 크리스마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2절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아픔과 혼란과 그리고 분노 속에 그의 마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정리하고 있는 중에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라. 그리고 그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왜 꿈속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질 말씀인가요? 여러분이 믿어지시겠어요? 여러분이 맨정신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요셉은 성령에 잉태한 것을, 사실은 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 그가, 여러분,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그의 사고와 이성과 경험 속에서 이 이야기가 들려졌다면 저는 분명히 그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성에 의해서 걸러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흡수되지 못하고 내가 잘못 들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꿈은 어떻죠? 꿈은 좀 달라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꿈은 우리의 이성의 통제를 넘어서는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 이상의 것들도 주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 성경에 보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메시지로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이 이 환상을 통해 자신에게 준 이 메시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는 곧 순종합니다. 우리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다른 말로 하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요셉은 그는 천사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맞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파혼하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까지는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들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과 결혼한다 할지라도 윤리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이 여인을 그 당시 율법에 따라 약혼 기간에 여인을 지켜주고 결혼식을 통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그 전에 아이를 갖는 파렴치한 그러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조롱당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진 여인을 맞이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조금만 소문 나도요, 소문이 다 퍼지잖아요. 소문이란 게 무서워서 발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 멀리까지 다 가잖아요. 찌라시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도시는요, 동네는 조그만 동네예요. 어디 누구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아요. 이 얘기가 얼마나 쉽게 퍼지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된 성탄의 삶을 살아야 될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손해볼까 봐,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까 봐 두려워해서 늘 세상 사람들 눈치 보기에 바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아요. 밝히지 않으니까 어떻죠? 밥 먹을 때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밥 먹기는 양심에 찔리니까 눈을 끔빡 감고 기도를 끝내고 밥을 먹고, 내가 마치 손해볼까 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올무가 될까 봐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순종의 자질이 요셉을 가장 아름다운 조연으로서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순종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을 평가절하합니다. 순종하면 순응하는 사람, 그냥 맨날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오히려 반항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 그 문화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좋은 미덕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항과 비판은요, 우리 죄성 속에 녹아 있는 거라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막 나와요. 뭐만 하면 그냥 막 불평이 나오고 반항이 나오고 비판이 나와요. 누구 조금 잘못하면 그렇게 비판해요. 자신은 보지 못하고. 그러나 순종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태도로 그분 앞에 인생을 드렸는지, 아니면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태도로 서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냈어요. 군대에 보내서 첫 번째 휴가 나올 때가 얼마나 좋을 때예요. 첫 번째 휴가를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들아, 야, 군대에 있었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너 군대에서 가장 크게 교훈을 얻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괜히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아버지가 아들과 계속 지내면서 여지껏 계속해서 가르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여지껏 계속 가르친 거 아니냐, 근데 뭐 그게 새롭냐라고 말하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군대는 나에게 지금 당장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성탄을 맞아 과연 나는 요셉처럼 지금 당장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을 순종의 태도로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때 어떤 분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생각나서 아, 그분 어떻게 지내지? 그때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결단한 게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전화하라는 거구나, 그 사람 위해 기도하라는구나 라고 요즘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화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기억나게 하신 거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전화하면요, 너무나 기뻐하고 함께 또 그 아픔들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주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내 생각이겠지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게 또 내가 하기가 좀 꺼리는 거, 불편한 것, 또 이거를 또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성탄의 조연의 모습이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성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크리스마스는 더 나아가 헌신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특이한 문장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여기 꼭 이 얘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은요, 순종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까지 헌신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고 그 여인과 결혼했고 그 여인과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요셉에게 얘기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여인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인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과 이제 그 여인에게 태어난 아들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여인과 동침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너는 예수님을, 그 마리아를 거룩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혼은 누가 만든 제도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그 결혼 안에서 아름다운 그 성은 복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사실을 모를까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자신의 권리조차 철저히 내려놓고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는 인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의 일에 질적으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각자 일에 그 하나에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있느냐를 하나님은 더 기뻐 보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제게는 그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또 저는요, 조금만 시간의 여유가 더 있었더라면 시간을 들여서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겼을 텐데 제게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재능이 있었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멋지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날 조금 더의 물질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원래 그 사람이 있는 만큼만 남겨두셨어요. 그러자 그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저에게
좀 더 많은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주시면 이제 진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4글자로요. 타임 아웃, 끝. 기회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세요. 이미 요셉에게 주었던, 선물로 주었던, 요셉을 당황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지만 육신의 아버지라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다는 그 약속 안에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헌신을 아름답게 받아주셔서 이 성탄을 가장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조연으로 그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크리스마스는 긍휼함을 드러내는 크리스마스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크리스마스요, 그리고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주목받지 못한 한 사람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성탄을 빛냈던 저는 명품 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큰 재물로 드리겠어요? 큰 뭔가 우리의 생명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고, 그리고 내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더욱더 복되게 여기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프라임스 청년 한 분 한 분이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 안에 긍휼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 매정한 시대 속에 이 시대는 긍휼함을 가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불순종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뜻이라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프라미스 귀한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여러분 맞이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세상에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 긍휼함을 주님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좀 긍휼히 여기면 좋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말한 것이면 나를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나에게 많은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지만, 우리 시간 많지 않지만, 우리 재능 많지 않지만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 헌신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이러한 긍휼함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프라미스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 숨겨져 있고 주목되지 않았던 그러나 값지고 아름다운 성탄을 준비했던 명품 조연이었던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의 첫 번째 소식은 요셉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를 절망하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는 그 절망에 머물지 않았고 하나님 오히려 그 주님 앞에 그 은혜 속에 머물 때 하나님 주님의 긍휼함이 그 마음속에 부어짐으로 긍휼히 여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그런 요셉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요셉, 즉시 순종하며 따랐던 요셉, 그 요셉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죽을 것을 명하셨을 때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한 순종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역의 세대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세대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그 성탄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프라미스 청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요셉처럼 아름다운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그런 명품 조연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산만하고 무너졌던 마음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불순종의 지대 속에 우리도 모르게 반역하며 거역하는 마음들이 이제는 떠나며 하나님 변화되어서 순종의 마음으로, 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라미스 청년들 한 분 한 분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마음, 또 그 헌신 주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목도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30대 100대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셨던 그 밤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화려한 궁정도 아닌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빛나게 했던 많은 조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빛나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요셉들이 우리 프라미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긍휼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시대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 많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주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조연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가장 아름다운 조연의 모습으로 주님의 그 재림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 프라미스 청년들이 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마음, 우리가 드린 결단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